오늘은 요한계시록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쉬운 세 번째 거짓 예언자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짐승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계시록 13장 12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에 치유된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가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그 앞에서 행사하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는 사탄으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분명히 그 권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받들어지겠죠. 시편에는 이를 죄악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시편 94편 20절에 법을 통하여 해로움을 형성하는 죄악의 보좌가 당신과 교제를 가지겠나이까. 네, 이 적그리스도의 보좌, 죄악의 보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거짓 예언자, 이에 대한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거짓 예언자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 22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그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들을 내 이름으로 한마디라도 주제넘게 전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는 예언자, 바로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하리라. 어떤 예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만일 그것이 뒤따르지 아니하고 일어나지도 아니한다면, 어떤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뒤따라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께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니 다만 그 예언자가 그것을 주제넘게 이야기한 것이라. 너는 그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따르지 않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자들은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 거짓 예언자가 나옵니다. 마치 유다 이스카리옷이 적그리스도로 부활하듯이 바로 발라함입니다. 발라함은 거짓 예언자로 부활할 겁니다. 민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하여 모압의 통치자들이 일어났으니 그들이 발락에게 가서 말하기를, 발락이 나옵니다. 이는 짐승을 예표하고요. 발라함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부하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발라함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섬기는 신 누구예요? 바로 바알입니다. 이 바알은 사탄을 여기서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발라함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들은 옳은 길을 저버렸고 길을 이탈하였으며 보솔의 아들 발라함의 길을 따르고 있는데 그는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발라함의 길이 무엇인가요? 먼저 옳은 길을 저버렸고 길을 이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발라함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발라함의 과오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발라함의 과오를 따라 보상을 누리고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레의 반역으로 멸망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라함의 과오, 그것은 바로 보상을 노리고 탐욕스럽게 달려간 것, 그것이 바로 발라함의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탐욕스럽게 달려갔다는데 결국은 그 탐욕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음행, 불결함, 무절제한 애욕, 악한 색정,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발라함은 우상숭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발라함의 교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내가 너를 반대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나니 거기에 발라함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이 너에게 있기 때문이라. 발라함의 교리를 붙든다는 거죠. 발라함은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던져놓도록 발락을 가르친 자로서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들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우상들과 함께 음행하게 했다.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 바로 그 젖그리스도, 그를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 예언자인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2절.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아니라, 거짓 예언자가 첫째 짐승을 이제 그 짐승을 예배하게 합니다. 경배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 거짓 예언자의 그 역할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그 우상 그 목자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죠. 거짓 예언자는 바로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서 그 짐승의 형상을 제작하게 합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그 짐승을 위하여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니라. 누가? 거짓 예언자가요. 짐승의 형상, 그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를 높이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에 보면 바로 그 짐승의 형상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가 6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6규빗이었더라. 그가 그것을 바벨론 속주의 두라 평양에 두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형상이 보세요. 높이가 60이고요. 그리고 그것의 너비가 6규빗이었다면 가로 세로가 아니라 둥그렇게 6규빗이 되어 있어요. 계속 6이 나타나지요. 666. 바로 그 짐승의 사람의 수이기도 합니다. 이 형상의 높이를 대략적으로 60규빗이니까 한 30m 됩니다. 높이가. 너비는 6규빗이니까 2.7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그는 사람이면서도 짐승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짐승이 되었던 사람. 다니엘서 4장 33절에 그런즉 그가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취되었도다. 그런즉 그가 사람들에게 쫓겨서 소들같이 풀을 먹었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니 그의 머리카락들이 독수리들의 깃털같이 자랐고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처럼 될 때까지 그리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쫓겨는데 뭐냐면 그가 바로 이 짐승과 같이 자기가 마음을 먹게 되고 짐승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는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7년 동안 그는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소처럼 풀을 뜯고 그의 형상들은 모습들은 그렇게 날짐승처럼 깃털들이 자라고 그 머리카락이 또 그의 손톱들이 새의 손톱처럼 그렇게 길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느부갓네살은 짐승의 예표입니다. 장차올 짐승의 예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4절에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가 나를 집어삼켰다고 합니다. 집어삼켰다. 그가 나를 으스러뜨렸고 그가 나를 빈 것으로 만들었다. 그건 여기서 나라는 것이 누군가? 그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으로에게 멸망당했지요. 집어삼켜졌습니다. 그가 용처럼 나를 삼켰도다라고 합니다. 용처럼 나를 삼켰도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거짓 예언자가 바로 이렇게 형상들 만들고 경배하게 만드는 첫 번째고, 두 번째가요. 표적들과 이적들을 선보이는 것이 거짓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바로 그를 멸시하리니 곧 그에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른 것으로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동반하며 라고 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는요. 어떠한 표적과 권능도 행사할 줄 아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 예로 그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합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니라. 바로 그가 이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 그리고 거짓 예언자의 세 번째 역할은 하나님을 대적할 군대들을 소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 민족의 그 군대들을 다 소집하는 역할을 하죠.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서요.
그리고 내가 개구리들 같은 새 불결한 영들이 그 용의 입에서 나와 그 짐승의 입에서와 그 거짓 예언자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노라. 이는 그들이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투에 땅의 왕들과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고자 그들에게 나아가니라. 땅의 왕들, 온 세상의 왕들을 모아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온 민족의 그러한 군대들을 모으게 하는 것이 거짓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다음은 거짓 예언자의 네 번째 역할은 기적들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기적들로. 계시록 13장 14절에 또 그가 짐승의 목전에서 행할 권능을 가졌던 그 기적들의 방식으로 지상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속였다는 겁니다. 속였다. 거짓 예언자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다섯 번째 그의 역할은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했습니다. 짐승의 표. 계시록 13장 16절에 그리하여 그가 작은 자도 큰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자유로운 자도 속박한 자도 모두 그들의 손 안에서 오른손 안이나 그들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른손 안이나 그들의 이마 안에 표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거짓 예언자의 역할이에요. 각종 표적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다 속이고 결국은 그 속은 사람들을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역할, 그것이 바로 거짓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자, 다음 본문 말씀은 계시록 13장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단한 이적들을 행하니 그렇게 하여 그가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불이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그가 신적 존재라는 것, 꼭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하나님의 불로서 오인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예언자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게 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했던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심판을 했습니다. 바로 모세를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죠.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이후에 백성이 원망하자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분노에 불이 붙었더라. 그리하여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라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던 자들을 살랐더라 라고 했습니다. 주를 원망하고 주를 불신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렸던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1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도다. 그렇게 하여 불이 야곱을 대적하여 타올랐고 분노한 또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올라왔도다. 여기서 야곱,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태우신 거죠. 이거는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요, 구약에서 위대한 예언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가 일어나게 했던 수많은 표적, 권능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한 것은 또 한 명의 예언자가 있죠.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의 예언자들을 응징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거죠. 누가 참 하나님이냐.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왔던 50명씩의 그 군대들을 불러 응징했죠. 네, 그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 때에 바로 그 권능과 표적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어요. 예. 파라오의 궁에서 바로 그 마술사 얀네와 암브레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가 했던 그 표적들을 대부분 따라 했지만 그걸 다 행사하지 못했었죠. 바알의 예언자들 또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불은 그들은 그것을 흉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어떤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하는 자들이 모든 것을 다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얼마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예가 바로 욥기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6절에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몸은 건들지 말고 나머지 것들을 허락하셨죠. 욥기 1장 16절 말씀에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가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다 태우고 그것들을 소멸시켰나이다. 그런즉 오직 저만이 홀로 탈출하여 당신께 알리나이다 하였더라. 종이 와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양들과 종들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불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마귀가 불을 보낸 겁니다. 마귀가. 지금 이 시대에도 누군가가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게 하는 권능이 있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린 줄 알고 다 그것을 속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예언자가 불을 내리면 그 거짓 예언자가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인 줄 알고 다 속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 초자연적인 권능과 표적을 행하면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약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버리는 거죠. 엘리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누가 기도해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게 할 수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만이 불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열왕기상 18장 24절에 그런 다음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나는 주 이름을 부르겠노라. 그리하여 불로 응답하신 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엘리야는 분명히 선포했어요.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신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마 과거의 그 엘리야의 행적을 보고 대환란 때에도 그 모습,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면 하나님의 불이구나 이렇게 그들은 믿을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가서 계시록 13장 14절입니다. 또 그가 그 짐승의 목전에서 행할 권능을 가졌던 그 그적들의 방식으로 지상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고 땅에 상처를 입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짓 예언자의 모든 사역은요, 철저하게 적그리스도, 그 짐승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집중하고 그분을 위해서만 사역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독자적으로 일어나서 사역하시는 거죠. 그런 일은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들입니다. 거짓말 행사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거짓 예언자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는 정말 사기꾼의 이 우두머리와 같은 그런 짓을 합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데 그의 일입니다. 그가 하는 일을 보세요. 지상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고 칼에 의해 살천을 입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서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형상을 만들자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형상을 만든다는 건 사람이 깜빡 속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세워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리길 좋아합니다. 형상을 제작하는 걸 좋아하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디든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마리아상 그리고 예수상을 아무 데나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목에 걸고 형상을 만든 거죠. 귀걸이 십자가로 걸고. 그것이 다 뭐 하나의 어떤 그 아이템으로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은 그것을 형상을 생겨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양으로 결국은 형상을 만든 거죠. 불교도들은요, 그들이 있는 곳은 언제나 불상을 만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런 형상을 보고 위안을 받죠.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요, 이 짐승의 형상이 곳곳마다 세워질 것입니다. 북한에 가게 되면 김일성의 그 상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는데 왜 세웠어요? 그 앞에서 경배하라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 앞에서 다 경배합니다. 신상을 세운다는 것은 그 앞에서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나오는 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는 너에게 어떤 새겨진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것과 같은 모습을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어떠한 모습으로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목자의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올바로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그러나 개역개정을 들고 있으면서 변개된 그 말씀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 잘못 기록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믿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성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도요. 너희는 우상들도 새겨진 형상도 너에게 만들지 말고 너희에게 서 있는 형상을 세우지도 말며 너희 지역에 돌로 된 어떤 형상을 건립하여 그것에다 아래로 숙여 절하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 아래 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경배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서요. 유명한 어떤 신학자들이나 유명한 목사들은요. 결국은 그들이 거짓 예언자를 따라서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할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서. 여러분들은 이것에 참과 거짓을 잘 분리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거짓 예언자가 있고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걸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그 짐승을 위하여 그들의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그 짐승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자는 것이죠. 자, 형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험에 빠집니다. 눈에 보이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눈은요, 속여집니다. 이 타짜들이 뭐 카드나 그 화투 가지고서 이렇게 속이는 거 눈이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속습니다. 어느 종교라든지 형상 세우기 좋아하는 것은 그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브라질에 가게 되면 엄청나게 큰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세워져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고 있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그 형상, 바로 그것이 동일합니다. 스가랴 11장 3절에서는요. 예수님을 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가랴 11장 13절에 이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그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곧 내가 그들에게 매겨줬던 훌륭한 값이로다 하였도다.
그런즉 나는 은화 30개를 취하였고 그것들을 주의 집안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졌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화 30개로 팔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에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우상목자라고 합니다. 우상목자. 스가랴 11장 17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그 양떼를 버려두고 우상목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 양떼를 버려두는 우상목자. 칼이 그의 오른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라. 적그리스도 바로 그 짐승입니다. 그의 팔은 깨끗이 말라버릴 것이요 그의 오른쪽 눈은 완전히 어두워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상황이 됐지만 그가 되살아나는 것은 바로 그 용, 사탄의 힘을 받아서 그가 다시 살아나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우리 킹제임스 우상목자, 아이돌. 요즘에 그 아이돌들 가수인데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의 그 모든 성경들은요, 이 우상목자라고 쓰지 않고 쓸모없는 목자, 못된 목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우상이라는 걸 지워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우상목자는요, 어리석은 목자이고 결코 양떼를 돌보지 아니합니다. 도리어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요. 기름진 그러한 고기들을 도리어 잡아먹지요. 그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결국 갈기갈기 찢어놓는 바로 그러한 목자입니다. 양떼를 버리는 목자. 네. 그래서 거짓 예언자가 짐승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 거기서 절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우상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가 활개를 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